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가 정한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편안하고도 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꼭 정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사람을 정했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도 몇 달을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밥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친구들을 진짜 열 몇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죠. 친구들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현재 몇몇 사람은 목회자가 되었고 때로는 장로가 되었고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기억하시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부르는 일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영원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자주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때로는 논리와 설득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서 전도는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우리의 간구 속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몇 가지 이유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고 영적인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전도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능과 권세, 준비가 너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와 권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전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전도에 있어서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전도는 한 번만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번의 결과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까지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는 되게 복잡하고
전도를 하면은 거부감,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어떻게 내가 만나야 되는지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사람을 만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계속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필요해요. 마지막은 공동체적인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전도할 대상을 해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연합해서 말이죠, 영적인 동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받고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빨리 교회에 적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회도 가고 있네요. 금요일 기도회 가서 봤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기도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함을 알고 우리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 구하여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주님은 명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구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 전반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8절만 써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는 단어는 간절히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확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과 응답을 준비해 두셨지만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 내용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구절, 이어지는 구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아들이 아버지께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막 뱀을 주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문제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하지만 구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그림자처럼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채우는 열쇠이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채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넘치도록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구하라고 할 때 그 부모님이 말이죠,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면 더 넘치도록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마음 가운데 품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영혼을 불러야 할 때라면 하나님께서 딱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혹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구하심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빚 때문에 자녀들이 팔려나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리조리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이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원래 엘리사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도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본인이 그냥 엘리사에게 찾아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엘리사가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순종을 하죠. 그래서 기름을 그 통에 부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기름이 멈추지 않고 솟아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름이 멈추지 않고 솟아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천국에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보물창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아무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여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중반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찾으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탐색하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보다 더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더 열심을 다해서 움직여라,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제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찾는 자만 그 길의 표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찾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리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스크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지혜가 나타나든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스스로 내 계획,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조선 땅에 지금이야 지도가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고 어디로 내가 들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천을 통해 들어가라는 응답을 얻습니다. 인천을 통해 입국하고 그리고 또 교육하고 재물포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인천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면 구체적인 길을 말이죠,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펜젤러가 구하지 않았다면 조선 땅의 선교의 시작과 방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묻지 않고 헤매는 사람과 같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고 계속 방향도 모르고 말이죠, 헤매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비가 꺼지고 말이죠, 저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처음에 간 그 방향을 어느 곳에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방향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빛을 비추어 주는데 기도가 없으면, 구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만나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입니까? 방향 감각이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흘러내려가는 그런 인생 속에 말이죠,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마치 기도는 빛과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올 가을에 꼭 기도해야 돼요. 꼭. 한 대학생이 진로를 위해서 또 직업의 선택을 위해서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저녁 늦게까지 밤잠을 설치고 내가 정말 이 진로, 참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청년이 이렇게 오수하는 청년 이야기 들었어요. 봤더니 본인이 대학 가서도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졸업해가지고 이 전공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다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로, 내 인생을 말이죠, 이렇게 어떤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인도하심을 구하자. 그때부터 막 하나님께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든 그림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새로운 길을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뭐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말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계시는 그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해야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구해야만 우리 모두는 찾게 되고 말이죠. 찾게 되면은 반드시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반드시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은 말이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 열려지지 않아요. 아니, 누가 밖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누군가 뭐 초인종을 누르든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았어요. 두드리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셨어. 두드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 일, 그것은 바로 문을 두드리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의 문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에게도 말이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응? 네가 나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자. 너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아라. 주님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문 앞에 서서 우리 주님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말이죠, 그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이 지역사회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이죠, 막힌 인생의 문이 열리도록, 막힌 문제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작이라면, 찾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발견하려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것은 구하는 믿음의 행동을 동반하는 말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기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말이죠. 우리는 두드려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 기도에 있어서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작은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드리느냐 두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명품 이렇게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명품을 거래하는 그런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공통적인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중고 사이트에서 비싼 것들을 사려고 하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 사람이 올려놓은 글들이나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정말 진품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는 거죠. 외관상으로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고 기타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타들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기타가 있고, 이거 그냥 사진만 봐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그 능력, 그 결과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그 기도의 열매가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되고, 어떤 기도는 기도하는 적적으로 막 응답을 받는, 그래서 막 기도에 어떤 간증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이 차이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예요. 순종의 여부예요. 순종의 여부. 나는 구하기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찾아냈는데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행동하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그냥 구하고 그냥 찾아냈는데 말이죠,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 중간까지만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중간까지만. 올 가을에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응답하심, 우리가 두드려서 말이죠, 반드시 응답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의 간절한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그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